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을 재는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은 둘러싸신다. 예루살렘을 측량해 너비와 길이가 얼마인지 보라.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 스가랴는 절망한 백성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는 그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2장은 측량줄의 환상, 한번 따라합시다. 측량줄의 환상. 측량줄의 환상이라는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중심에 세워질 것이다. 성전 재건이 단순한 성전을 세우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줄로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오늘 본 세 번째 환상은 한 사람이 측량줄, 이게 뭐 요즘 말하면 줄자예요, 줄자. 이 줄자를 가지고 크기를 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크기를 잰다라는 거예요. 이 측량줄은 길이를 재는 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는 도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크기를 보면서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 눈을 들어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말할 때 이 눈을 들어 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은 재건 중이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무너진 채였습니다.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들이 초라한 것인가 보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전사가 맞으러 나왔다. 두 번째 전사가 그 전사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 더 이상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측량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크기를 재려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된 성을 다시 설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 그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예루살렘 안의 사람들, 가축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제 너무 커서 성벽으로 가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벽이라는 것은 뭐냐? 보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닫힌 도시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 모든 민족이 들어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회복의 말씀,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깥으로 예루살렘에 불로 된 성벽이 되줄 것이며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의 보호막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특별히 오늘 불로 된 성벽,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될 것이다. 바깥으로는 불로 된 성벽,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라는. 이 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벽이 없음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성벽이다. 오늘 이 불성벽은 우리가 불기둥을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외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불성벽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모든 악한 사탄으로부터 마귀의 모든 세력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깥으로는 불로 된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이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될 것이다. 6절, 7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쳐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내 방향에서 부는 바람처럼 흩어버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도망쳐라.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시온아. 하나님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북쪽 땅에서 도망쳐라. 오늘 이 도망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서 안정이 된다라는 것은 정착을 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은 세상의 편안함에서, 세상의 안락함에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안함에 눌려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라. 진정한 회복은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보이는 모든 우상숭배로부터 나오라는 것이고,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오라는 것. 오늘 7절에 자 도망쳐라.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은 물질 숭배, 타협, 세상 문화를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우상 숭배하는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괴롭힌 나라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주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를 건드리는 나라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9절. 내가 손을 들어 그것들을 치겠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내 종들에게 모두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건드린 나라는 뭐를 건드렸다고요? 주의 눈동자를 건드렸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나의 눈동자와 같다. 이야, 놀랍죠? 여러분, 우리 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을 눈동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의 중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도 보니까 손을 흔들어 그들을 치겠다. 오늘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과 보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러분 여기서 손을 든다.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이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겠다. 페르시아 제국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그 유다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친히 보복하겠다. 오늘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끌어내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악한 마귀의 굴레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아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와서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돼 그분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함께 살겠다 그러시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11절 말씀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그분의 백성이 되며, 여기서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나라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온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방 민족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열방의 중심, 온 나라 만국 백성들이 다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은혜가 선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나라가 만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고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실 것이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분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신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를 자신의 기업으로 다시 택하신다. 오늘 여기서 또 나오네요. 다시 선택하신다. 친히 일어나신다.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곳에 함께 하시겠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자기 소유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분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신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잠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켜줄 성벽이 될 것이고 너희의 임재와 영광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성벽이 되시고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시라.
오늘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켜주실 성벽이 되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구원을 찬양하며 주님께 택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